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모든 걸 다 덮어놓고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보이심. 재림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 생각하면은 그때 일이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의 초림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비천한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저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초림에 오셔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과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 세계 열방에서 가장 으뜸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바라고 있었는데, 아니 와서는 뭐 저기 몇 명 모여놓고 맨날 뭐 공부나 한다는 거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 보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도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보기에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왔는데 메시아가 뭐 저런가? 결국 어떻습니까?
뭐 자기들 보고 뭐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인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책망만 하고, 뭐 무덤에 회칠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가르칠 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재림의 예수님을 그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 삼손이나 이 사사들 같이 그렇게 막 힘있게 능력 있는 사람이 갖고 자기 나라를 통일시키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통일은커녕 뭐 저기서 맨날 모여서 뭐 얘기만 하고 이러다가 하니까 아이고 저기는 아니구나 하고 그들이 돌이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서기관 대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 초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재림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장엄한 어미하신 그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헛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직접 그것을 보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나만 더운가요? 갑자기 이렇게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권능으로 임한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 본 자가 누가 있는가? 예수님 갈 때도 권능으로 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권능으로 이 땅에. 근데 그걸 본 자가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임할 때 그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재림 때의 광경, 재림할 때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 그것이 재림 때 모습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의 모습하고 자기들 보고 있는 육신의 모습하고 재림 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지금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 했냐면 동산직인 줄 알고 내지요, 어디다 갔다 왔습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라보니요 하고 깨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는 보았는데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긴 보았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을 때는 서로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이렇게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아니고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왜? 이 세 형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모습, 예수님과 모세와 누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딱 섰는데 빛난 광채로 돼 있었고 그들이 잘 못 알아봤죠. 자, 그래서 오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 말씀 한 다음에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예수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더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을 데리시고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여기니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엿새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 일이 누가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12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왔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높은 산.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없습니다. 별로 높지 않아요. 다 작은 산이에요. 근데 오늘 주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높은 산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높은 산 그럴 때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산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산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율법의 언약도 있고 대속의 은혜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재림의 언약을 계시하는 것을 두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높은 산, 재림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곳이 이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끝이며 믿는 자들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어떤 것인지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높은 산, 재림의 언약을 계시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오늘 그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오늘 그때 벌어진 일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왜 세 사람 데리고 왔을까? 한 사람 데리고 왔으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어떤 재판할 때 증인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증인으로 어떤 걸 채택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2사람 이상, 2-3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증인을 할 때는 2-3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간 것은 확실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3명의 증인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그 올라간 그 모든 일에, 자, 거기서 되어진 일이 뭔가? 저희 앞에서 변형하사, 변형되었다는 것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변화. 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사람이 썩지 아니하고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변화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재림이 그날에 오시면 우리도 변화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변화될 것을 미리, 이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그때 변화될 것처럼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변화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변화될 뿐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다 변화된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희 앞에서 변화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광채가 나는 그 옷이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막 환하게 우리 별이 확 옷에도 막 빛나는 거 보이죠. 막 그런 거 영화 SF 영화 볼 때 막 갑자기 확 변화되는 거 이렇게, 응? 금빛 뭐 은빛으로 막 확 찬란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음 같이 힘이 휘어졌다는 거죠. 환해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담하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었는데 그 의를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죄를 범하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령 죽을 죄인의 옷을, 죄인이 된 것을 듣고 옷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져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는 죄인의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옷이 광채가 난다 이렇게 말해서 광채가 난다. 오늘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화 같은 거 그려놓을 때 보면은 예수님 그려놓고 뒤에서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이렇게 그런 거 섬광 비치는 걸 이렇게 해놨죠.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 옷이 광채가 났다. 빛난 광채. 제가 옷이 있었으면 그런 하얀 옷을 입고 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은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시라고. 완전 화양 위로 다 하얗게. 아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랬죠. 그렇죠? 응? 우리가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서 그저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아무리 뭐 잿물로 씻고 뭐 쉰다 해도 옷은 깨끗해야 할지 모르지만 내 죄는 깨끗이 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의인이고 또 그래서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것을 옷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변형될 때 꼭
자, 그래서 그때 변형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늘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모세, 예수님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불술에 불병걸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에 올 때 죽지 않고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살아서 예수를 만난.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상징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받을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변화받을 자의 대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하나님을 재림 때 주님을 만날 사람의 대표 인물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죽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대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변화받아서 주님을 만날 그런 사람의 대표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죽어서 부활할 사람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때 믿는 자들은 변화를 받고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자, 변화받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는데, 오늘 이 두 사람,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 이 두 사람의 대표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세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죽었을 때 주님 오셔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모습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뭡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때, 우시야 왕의 죽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죠. 거룩한 전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치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현장을, 재림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재림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의 보이심.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재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엘리야와 모세와 세 사람이 더불어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재림의 모습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다시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근데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헛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세 사람. 왜 초막을 지었으려고 했을까? 아마 베드로는 생각에 초막절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초막절이 생각나서 초막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짓고 거기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했는지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너무 밝은 빛이 비치니까 그 밝은 빛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그 모습을 보면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이 영광을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스라피 하나가 성전에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대니까 이제 거룩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인은 거룩한 것을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있죠. 모세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줬는가? 바위 틈새에다가 모세를 놓고 그냥 지나가는데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뒷모습. 얼굴을 대하여 보면 죽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면하고 얘기하게 됐지만 그전에는 어떨까? 뒷모습만 잠깐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은 죽는다. 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곧바로 죽으니까. 죄인은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얼굴을 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향해서 얼굴을. 왜? 죄인들 다 죽으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들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막 얘기한 거다 그 얘기. 너무 놀라갖고 무서워 떨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 다가가면 우리는 그 떨림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인은 우리 영혼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없이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에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저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 초막새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헛소리다 그 얘기예요. 그 재림 때 오시면은 그런 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난 옷을 입었죠. 예수님이 하얀 옷인데 빛난 옷을 입었다 그랬죠. 그게 영광의 모습이에요. 영광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재림의 모습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심히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다. 우리가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이제 재난이 몰려올 것인데 그 재난이 이제 몰려오는 그 소식을 막 들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심히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 6.25 사변 때 6.25 사변을 겪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기도 별로 없고 힘들게 막 도망치는 저기는 탱크랑 몰려오니까 사람들 두려워 떨었죠. 두려워 떨었다고. 우리는 재난의 무서운 소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서운 소식, 엄연 그런 것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히 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은혜 받을 때 그런 심히 떨리는 그러한 체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마침 뭐니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한 일은 언제 될 일인가? 언제 될 일인가 하면 재림 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후에 될 일이기 때문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재림의 사실을 보여주는데 재림의 사실 이제 아직 이루어진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려지고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름으로 가려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구름 속에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게 되면 변화를 받고 부활한 자들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변화받고 부활되기 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여튼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변화되고 다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득 둘러보니 구름이 덮인 다음에 문득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삼을 것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어제보다는 하루가 더 가까워졌죠.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가 더 가까워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기 때문에 재림도 반드시 오신다. 언제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대충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언제쯤 오시겠다 이렇게 날씨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기상 아침마다 날씨가 어떤지 맨날 보죠. 나가려면 오늘 날씨가 어떨지 이렇게 날씨를 보잖아요. 오늘 비가 올 것인지 어제 그러니까 막 비가 하루 종일 오더라고요. 시원하게 비가 왔죠.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간 더웠는데 갑자기 시원하게 비가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 참 희한한 게, 그 기상대인들랑 관상대인들한테 어떻게, 뭐, 내일은 비 오고, 오늘은 나 맑고, 뭐,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 그래서, 희한했는데, 그게 다 데이터를 갖고 한다는 거예요. 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 뭐, 습도가 어떻게, 어디가 뭐, 어떻게 돼, 구성되면 어떻게 되고, 뭐가 이러고, 다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요즘 떠오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날씨를 알려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언제는 뭐가 됐대. 왜? 그때 뭐 토풍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미리 알기 원하는데 그런 거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참 괜찮은 직업이다. 우리는 그 날씨를 보면서 아, 비가 오겠다, 흐리겠다, 맑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보면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까지 분명하지만 그 오시는 그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날마다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 대속연회를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직접 보여서 오늘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가 자기는 그 엄연 모습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허탄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서를 썼어요. 베드로전을 쓸 때 여기 베드로전서에다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 빛나는 찬란한 광경 그것을 본 베드로는 아마,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김숙성님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막 귀에 막 쟁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보여주면 죽을지 모르니까 소리만 들려주시니까 큰 소리, 엄청난 소리. 김선아 목사님도 엄청난 큰 소리를 들었대요. 예배 바로 드리라고. 예배 그 소리를 들었대.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께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그걸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래요. 그 얘기 뭡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컵이 있어요. 컵. 물이 하나 가득 있으면 저기 확 부어줄 텐데. 자, 물이 가득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안에 어떤 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붓는 대로 그 물이 나오겠죠. 깨끗한 물이 담겨있으면 깨끗한 물. 제가 커피를 요새 좋아하는데 커피가 담겨있으면 커피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담겨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졌다면 여러분 말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금방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다 죽었어.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설교한 내용이 뭔가 하면 요한 1, 2, 3, 4 보면 뭐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품에 기대서 그렇게 있을 정도. 여러분,
남자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품에 이렇게 안는 거 좋아합니까? 웬만큼 사랑해서는 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품에 안을 줄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품에 기대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 내가 컵을 주는 자다 그래서 컵을 줬잖아요. 응? 가룟 유다에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을 내 어머니다 그랬고 어머니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어머니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모친은 어머니라고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맺어줬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설교할 때 보니까 다른 얘기는 거의 별로 안 했답니다. 그냥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했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얘기하면 다 눈물을 흘리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대속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매주마다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4시간씩 8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숨어 있는가? 정말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정말 내가 너무 몰랐구나, 무식했구나.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무식하다는 걸.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목사님이래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식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웃었는데 세상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얘기만 하고 있죠. 성경 본문 얘기를. 저는 참 신학교 다니고 설교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한 가지 고민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읽어놓고 전부 다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이렇게 오늘 본문 읽었으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다른 얘기 막 해요. 다른 얘기하다가 엉뚱한데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끝에 와서 성경 말씀 한 번 더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데 참 많아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갖고 얘기했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안 하고 전부 다른 얘기를 할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재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말씀들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재림 때는 어떻게 되니까 이제 복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할 그냥 또 자기 논리를 가지고 쭉 얘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김상 목사님이 이제 꿈에서 봤어요. 꿈에 오늘 기도를 갔는데 오늘 기도를 갔더니 그게 이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앉아 있더래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응? 자,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화투 갖고 화투치기를 하고 있더래요. 패를 돌리고 있더래요. 근데 다 다른 패를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에 봤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다른 패를 갖고 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해석해준 게 목사님. 성경 말씀은 같은 성경 말씀인데, 자,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그러니까 패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다르고 저 사람 말은 다르고. 성경 본문 얘기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십자가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대속에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여러분 TV에서 하는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들으면서 하도 들을 게 없어서 저는 안 들어요. 전에도 들어볼 때 별로 그냥 돈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듣지 않는데 들어보면 어떡합니까? 다 제 얘기 자기. 좋은 거다. 예수님이 좋은 거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런 얘기만 하다 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복음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 왜? 이 말씀 누굽니까?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말씀인데 다 똑같이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자기 얘기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많이 읽고 이게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인가, 오늘 대속연에 대해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주님의 대속연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생전, 이 지금 신앙생활에 있는 순간,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 해야 될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예배 시간에 주님께 눈동자를 맞추고 뭐라 했어요? 성경에 입 맞추라 그랬대. 입 맞추기. 그 말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입 맞추는 거예요. 뭐 입 맞추는 게 남녀가 입 맞추는 그런 거예요. 아니, 입 맞추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럼 옳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 그럼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고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그거 옳지 옳은 거 아니죠? 그럼 딱 버리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말씀.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재림의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대속연을 부지런히 듣고 그 대속연을 나눠주고 전해주고 자랑하고 선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땅에서 한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너에게 말은 뭘까?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에 뭐 핸드폰 가지고 뭐 인터넷 방방곡곡 다 뒤져 세계연구가 다 뒤져야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좀 뒤지려면 김병환 목사님 설교하는 거 좀 듣고 좀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거의 16명밖에 20명밖에 안 들어요. 야, 그 좋은 설교를 갖다가 16명 20명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들어요. 어느 날 그때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떤 교회는 저희는 부활절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부활전 교회가 있었어요. 많았으니까 아마 제가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제목을 검색해서 들어오니까 700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700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잠깐 교만했었죠. 나도 이제 700명이 보는 게 못하는데 나는 그래서 10명도 제대로 우리가 제가 보내주는 10명이나 제대로 29명인데 29명 제대로 다 안 봐요. 자, 그래서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불러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신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으시옵고 붙들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 대속의 은혜만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장서가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으셨고 주님 본주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으셨고 주님 본주로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장나가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하셨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이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와 아버지 야고보와 요한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산자들에게도 하셨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으며 아버지 영광을 하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아버지 증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고 아버지 살아서 변화될 자의 표상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아버지 우리 같이 대속연을 믿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대표로 모세를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 증인으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그 아침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 66권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일만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몸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영하니까 뭐 느낌, 감정 이런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신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하고 하나님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의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재림의 임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재림이 그날에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아멘하고 나가며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만방에 전하며 대속의 내를 만방에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